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2025년도 마지막 달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12월의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속한 자가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임혜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큰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존하시고 권능이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전에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나이다. 추운 동절기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한 생명도 실족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일터에서 맡은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 전에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여 말씀 안에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난 예배로 통하여 한 해 축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매일같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쁘게 공경하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매일같이 믿음 삶 옳지 못한 마음 성품을 절제할 줄로 아는 성도 되게 하시며 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좋은 거 간직하여 교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겸손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여 평화롭고 좋은 나라 되기를 바라오며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로, 욕심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재난, 경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변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며 구제하며 사랑으로 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12월 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보좌하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지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비자한 성도들 발걸음 재촉게 하시고 참성주에 건강치 못한 성도의 개인의 기도 꼭 이루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목회하는 모든 목회 일정을 또한 차량 운행 불꽃 같은 운동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마귀 틈타지 않기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또 평안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휘자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대원들이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는지, 예, 죽을 드시고 오셨는지, 예,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가사에 은혜 받아서 예, 찬양을 아마 울먹이면서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은 아주 너무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 예, 다음에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살아오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또 모세의 온유의 순종, 또 그리고 한나의 감사의 순종, 또 다니엘의 기도의 순종, 그리고 요셉의 형통의 순종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순종의 롤 모델을 정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해결 방법이 없지만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그 아무에게 가서 내가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겠다고 하라. 그러면 다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가서 전달만 하기만 했는데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 앉는 영광을 안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껏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순종함으로 복 받읍시다. 시작. 예, 뭐함으로 복을 받아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십니까? 이 힘든 것을 내가 했으니 하나님이 아마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중에 내가 힘을 다해서 바쳤으니 하나님이 아마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얘야 저기 가서 뭐 좀 하나 사와라 하면 이제 그 나머지 잔돈은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사서 100원짜리 남으면 그 잔돈을 내가 갖는 그런 재미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삶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또 심지어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우리가 만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순종의 정점을 보여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음량을. 예. 아, 이게 켜 있어서 그런가요? 집사님 거 켜 있어서?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순종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응답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심지어 그들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그들의 유대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개명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명의 친구인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간의 이 지배를 받을 때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당했던 것과 같다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어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의 지배받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민족성을 없애는 겁니다. 지배받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야 나중에 뭐가 없습니까? 반란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환경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만 봐도 이름이 유대의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뀐 것만 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말씀이 안 나왔네요. 왜 안 나왔습니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온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그들이 육체적으로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니들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체성을 확실히 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시작. 예, 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순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믿음의 결단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이제 믿음의 결단을 서슴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야,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넣겠다?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이 그들에게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왕이시여, 한 번만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을 부탁한 게 아니고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여, 내가 당신한테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왕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이미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데라도 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조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일단 내가 살아야 한 번만 거기서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절하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살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겠어? 보존이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켰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지켰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 순교의 열매로 교회가 지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때 머리 숙여서 한 번만 신사참배하고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간 게 아니고 그때 순교의 열매로 피값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세상 아니면 주님인 겁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없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바로 우리 같이 윈윈하자라고 해요. 교회 보고 우리 세상이랑 같이 윈윈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좋으면 교회가 좋은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좋습니다. 세상이 좋으면 교회가 안 좋아요. 또 반대로 교회가 좋으면 세상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함께 간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부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주일 성수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의 3요소가 뭡니까? 예배의 3요소. 예배의 3요소가 뭐죠? 세 가지. 예배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뭡니까?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기도, 찬양, 당연히 요소지겠죠? 기도, 그리고 말씀은 아니고 예물입니다. 예물.
말씀 시간이 이렇게 가장 길어서 사람들이 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 기도, 예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지, 우리 예배에서의 요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결단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대충 하지 마시고 목청껏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찬양할 때 여기 삑사리가 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 찬양은 없는 거예요. 싱얼롱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또 기도도 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님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도 드리는 것도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2년이 다 되는 동안 제가 한 번도 예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1조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마찬가지로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나갈 것, 써야 할 것들 생각하면요 무슨 생각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사실은요 대충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요.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가정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드리면 생활이 어떻게 돼요? 가게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너무너무 안 되겠어서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생활비를 아끼고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서 남편이 버는 만큼의 11조를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에서 띄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의 우선순위는 뭐였다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주일에 이렇게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주일에 이렇게 쉴 수 있는 분들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가 억지로 드리려고 안 해도, 결단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일에 근무해야 하는 분들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죠. 무겁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사업장 무겁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당당하죠? 여러분들 주일날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못 나오면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어서 못 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이 예배가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길 바라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인원수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막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새벽에도요 인원이 뚝 떨어졌어요. 수요 예배도 인원이 뚝 떨어졌어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추워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여러분 무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순종은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 감동받았을 때 잘하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의지를 요구합니다. 의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확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정직함을 택할 것인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의 기준을 지킬 것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관계에 아픔이 있어도 내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우선순위로 그 자리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순종이 바로 결단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결단.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의 순종에 세 단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또 우리를 문제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그들은 막연하게 기대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큰 맹수들이
이제 다가올 때 이 조그만한 개나 조그만한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어떻게 취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발라당 눕습니다. 예, 발라당 누워요. 그 무슨 말입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부업하겠다는 겁니다. 대항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발라당 누워서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순종의 가장 높은 단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대로 역사하지 않더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단계는 어느 단계이십니까? 하나님께 하나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단계입니까? 그건 여러분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예.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탕도 주십니다. 과자도 주십니다. 뭐 조금만 해서 조금만 예배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안 주셔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둥 마는 둥,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감동될 때는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으로 나아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손끝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결국 풀무불로 들어가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서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네 사람을 본 겁니다. 이건 누가 본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아니, 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타 죽어야 되는데 타 죽지는 않고 저렇게 멀쩡하게 있으면서 누가 옆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떻게든 풀무불을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 풀무불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풀무불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시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뛰어넘어가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세 친구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본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보였어요? 4명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죽변장로교회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매일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조건부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들, 커다란 사건과 사고 앞에서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게 되어진 기로들이 있습니다. 큰 어떤 문제들 속에서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유혹받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취미를, 내 오락을, 내 유흥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건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 어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어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난 그 어떤 부와 또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임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풀물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절대로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못불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불못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불못불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명령하시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야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가정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모든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고, 특별히 또 이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어서 불언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 함께 예배하며 천부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운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목을 적지 않았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 이렇게 살아 있음을, 숨쉬고 있음을, 아버지 건강 주심을,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일량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건축예물, 구제예물, 전도예물 드리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그 귀한 사업에 예물로 동참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 전도에 잘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서 성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원의 강건함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태연이 친구예요? 예. 반가워요.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또 엄마도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 통장을 사용하시는 교회 통장을 사용하시는 각 부서들은 정리하셔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오후 예배가 1시 반인데 오늘만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너무 멀고 그래서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사양을 해왔는데 오늘 청송읍교회에서는 시간을 좀 늦출 때니까 좀 와달라고. 예,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거기 교회가 예배 시간이 2시인데 3시 반으로 늦췄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4시에까지 늦춘다고 4시에 늦추신다고 4시까지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집에도 못 가고 4시까지 기다리시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를 30분 빨리 드리고 출발할 테니까 3시 반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3시 반까지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에 오늘 예배 드리니까 식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좀 담소 나누시다가 같이 1시에 오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또 고3 수험생들 이제 결과 발표가 이제 곧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 제창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자. 둘, 예수 안에서 지체마다 연결된 성전이 되자. 셋,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형통의 사람 요셉과 같이 또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